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손을 이렇게 내미시고 Give me Jesus 이렇게 하십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Finishing Well, 어떻게 잘 갈 것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드릴 질문의 상황을 여러분 마음속에 잘 그려보시고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겉으로 대답하지 마시고 속으로.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1년 혹은 마지막 한 달에는 무엇을 하고 싶으실 것 같으세요? 이 땅에서의 마지막 한 주, last week에는 무엇을 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의 마지막 하루에는 무엇을 하고 싶으세요? 우리가 잘 아시는 작고하신 이어령 선생님이 죽기 전에 남기신 책 눈물 한 방울이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을 읽어봤더니만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쇼팽의 피아노 콘체르토를 다시 한번 들어야 하는데, 보들레르의 상승을 다시 읽어봐야 하는데, 시인 이상의 권태에 나오는 아이들이 뒤보는 장면을 다시 한번 뒤져봐야 하는데, 루오의 그림들을 찾아 다시 오련해 사파로 써야 하는데, 그가 죽기 6개월 전에 남긴 글입니다. 그리고 그가 죽기 한 달 전에는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책들과도 이별을 해야 할 시간이 되어서 그 책마다 내가 써야 할 아이디어와 불을 지펴야 할, 그래야 타오를 수 있는 혼들이 있는데 그냥 지금 작별을 해야 한다. 그의 글을 통해서 우리는 이어령 선생이 그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고 싶었던, 그가 아끼고 사랑했던 것들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알 수 있지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지막에 무엇을 하고 싶으십니까? 무엇을 원하실 것 같으세요? 또 다른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날 어디에서 죽고 싶으세요? 어디에서? 병원에서 죽고 싶으세요? 댁에서 죽고 싶으세요? 어디에서 죽고 싶으세요? 또 어떻게 죽고 싶으십니까? 물론 여러분이 제가 그렇게 바란다고 해서 여러분의 바람대로, 저의 바람대로 다 모든 것이 되지는 않겠지요. 데렌 브라운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가 쓴 책 해피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죽음의 주인공은 당신이다. 당신이 오너십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안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그게 자식이든 남편이든 아내든 손주든 누구든 간에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몸과 당신의 마지막 순간을 그들 마음대로 할 것이다. 맞는 이야기죠. 우리 인생의 마지막 챕터의 모든 것이 우리의 바람대로는 다 되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내가 연명장치에서 10년 20년을 살기를 원하는지, 아니면 연명장치 라이프 서포팅 그런 거 하는 거 원하지 않는지, 장례식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지, 매장하기를 원하는지, 화장하기를 원하는지, 수목장하기를 원하는지, 내 남은 유품들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지, 내가 남기고 간 옷, 책상, 기타 등등, 내 재산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지, 남은 가족들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는지 등등을 미리 생각해 두는 것이 좋겠지요. 그런 측면에서 유언장을 미리 작성해 두는 것은 매우 지혜로운 일이라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유언을 남기지도 못하는 죽음을 언제든지 우리는 맞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나는 저 사람들처럼 저렇게 죽게 될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마지막 말도 남기지 못하고 죽는 경우도 허다하잖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죽고 싶으십니까? 어떻게 기억되고 싶으십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무엇을 하다가 어떻게 가고 싶으십니까? 지난 4월 21일 교황 프란치스코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의 장례식에는 5천여 명의 성직자와 130여 개국의 대표단과 60여 개국의 정상과 왕족과 국가 원수와 25만 명의 조문객이 참석했다고 합니다.
그분의 장례식에 대한 글과 뉴스 보도들을 보면서 사람마다 이런저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아예 교황 프란시스코 나하고는 상관없으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여겼을 분들도 있었을 것이고, 어떤 분은 그분의 장례를 보면서 많은 상념에 잠기기도 했을 것입니다. 카톨릭 교회 수장으로서 교황 프란시스코가 세계에 미친 좋은 영향들이 있겠지요. 한편으로는 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야, 참 교황 장례식에 참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장례식을 보면 그 사람이 죽기 전에 잘 살았는지를 알 수 있다. 누가 모였는지, 얼마나 모였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 하는 것이겠지요. 장례식인데 그 죽은 사람의 가족이 장례식에 없어요. 아들이 없어요. 딸이 없어요. 형제들이 없어요. 그러면 그 죽은 사람과 그 가족들 간의 관계가 바르지 못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혹은 친구가 별로 없다면 그 사람의 친구 관계가 어떠했는지를 알 수 있겠지요. 그런데 사람들의 눈에 보통은 더 확 눈에 띄는 것은 조문객의 숫자고, 한국에서는 화환 아니겠어요? 모두가 원하시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모든 사람이 원하지는 않겠지만 대개 사람들은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내 장례식이 너무 조촐하다 못해 초라하기보다는 그래도 꽤 어느 정도 사람들이 와서 나의 죽음을 슬퍼해주고 내 삶을 기억해주고 기려주기를 기대하지 않을까요? 기왕이면 그러면 더 좋겠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장례식 날 참석한 사람들의 숫자로 보면 예수님의 장례식은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한때는 남자만 5천 명이 따라다니는 인플루언서, 요즘 말로 하면 인플루언서였는데 그분이 죽고 장례를 치룰 때는 채 10명도 되지 않았어요. 제자들 다 도망가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여인들 몇 명, 그리고 요한밖에 없었잖아요. 인간이 세상에서 살면서 집착하고 추구하는 것에는 대표적인 게 4가지가 있겠죠. 돈, 권력, 명예, 즐거움이겠죠. 돈의 맛, 권력의 맛을 극복하기 쉽지 않다고들 하지요. 즐거움도 그러하잖아요. 쾌락이라고 하는 거, 종류는 다르더라도.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참 큰 시험 중에 하나가 명예욕인 것 같아요. 돈은 어느 정도 사람이 지나면 돈 욕심 없어지고 권력 욕심 좀 없어지고 즐거움도 좀 가는데, 사람이 나이가 들어도 노욕이 생기는 것 중에 하나가 명예욕인 것 같아요. 돈을 멀리하고 권력을 멀리하면 수많은 위인들이 빠지는 강력한 유혹 중에 하나가 명예이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사람이란 남들에게 인정받기를 validation, recognition, fame 등을 정말로 원하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남들에게 인정받고 이름이나 명성을 얻으면 좋겠지만 그것 자체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때론 그 명성, 그 인기, 그 인정은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는 구름과 같은 것이기도 하고 허수가 많을 수도 있어요. 허수가. 우리의 장례식에 사람들이 많이 오면 좋겠지만 그것 자체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아니 되겠죠. 결국에는 그것 또한 결국은 사람들의 주목,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한 삶을 살 위험이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여러분, 1963년 11월 22일 이 날짜 기억하십니까? 1963년 11월 22일 이날 죽은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이 인물이 이 날짜에 전 세계의 이목을 다 가져가 버렸습니다. 같은 날 수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이 한 사람이 이 날짜를 가져가 버렸어요. 누구입니까?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당하여 죽던 날입니다. 그날 세상을 떠난 수많은 사람들 중에는 수많은 불신자들, 회의론자들, 불가지론자들, 무신론자들을 주님께 인도했던 위대한 변증가 C.S. 루이스와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디스토피아의 위험성을 경고했던 멋진 신세계를 썼던 올더스 헉슬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1963년 11월 22일에 세상을 떠난 이들 중에는 천수를 다하고 죽은 이들도 있었을 것이고 불치의 병으로 끝까지 씨름하다 세상을 떠난 이들도 있었을 것이고 세상의 주목을 받지 못하고 죽은 수많은 이들도 있었을 것이고 케네디 대통령처럼
위를 썼는지 모르겠어요. 유언장을. 케네디 대통령처럼 한 나라의 대통령이 돼가지고 전혀 뜻하지 않았던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은 이들도 있었을 거예요. 케네디 대통령처럼 그날에 총 맞아서 죽거나 강도 만나서 죽거나 사고로 죽거나 빠져 죽거나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었겠죠. 우리가 그 시간으로 다시 돌아가 그분들에게 다시 한 달, 다시 한 주, 다시 하루를 그분들에게 주어졌다면 그분들은 무엇을 하고 싶으셨을까요? 무엇을 원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중 하나인 시편 90편에는 소제목이 붙어 있어요. 성경을 보시면 뭐라고 써 있냐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는 시편 90편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여 1절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2절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3절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4절 주의 목전에는 1000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5절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나이다. 9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10절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니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고 인간인 자신은 우리는 잠시 피었다지는 들꽃과 들풀과 같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돌이켜보니 그가 살아온 평생이 순식간에 다해버렸고 시간이 날아가 버렸다고 하는 것이죠. 인생이 너무 짧음을 깨달은 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Life is too short. 이것을 깨달은 그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의 나를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를 드렸던 모세는 그의 마지막 한 해, 마지막 한 달, 마지막 한 주를 무엇을 하였을까요? 신명기 31장서부터 33장은 모세가 마지막에 한 일들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그가 죽은 뒤 이스라엘 백성이 빠지기 쉬운 위험과 유혹과 실수와 실패를 인지했어요. 내 자식을 알듯이. 우리가 우리 손주들을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았어요. 이미 경험해왔기 때문에. 그리고 그는 여전히 그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목자의 마음에 그는 그 백성에게 노래를 써서 자신의 기도와 바람과 기도를 남겼어요. 이렇게 책을 쓴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노래로 만들었어요. 왜요? 노래는 영원토록 더 오래 기억에 남잖아요. 그가 쓴 그 노래가 이렇게 성경 기록되어 있어요. 신명기 31장 22절에 보면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더라. 그런데 그 노래가 뭐냐? 신명기 32장 전체예요. 신명기 32장이 모세가 기록한 노래예요. 그 노래는 그 후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2세대가 기억해야 될 신앙적 교훈을 노래로 지어서 대대로 부르게 한 것이죠. 그의 설교의 집약이고 그의 유언의 집약인 거예요. 그리고는 33장 신명기 33장에 12지파를 불러다 그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간은 하나님과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생을 마감합니다. 신명기 34장 5절에서 6절은 이렇게 증언해요.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누가 묻어줬는지 모르겠어요. 그가 어디에 묻혔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또 다른 본문의 요한복음 13장 1절은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해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마지막 한 달, 마지막 한 주의 주님은 무엇을 하고 싶어 하셨나요? 무엇을 원하셨나요? 시간을 어떻게 spend time with 하기를 원하셨나요? 그분이 원하셨던 삶의 정수는 무엇이었나요? 어찌 보면
예수님은 인기라는 것의 허상을, 수많은 팔로워들의 허상을 가장 잘 아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팔로워가 수만이던 10,000, 5,000이던 수천이던 팔로워가 11명이든 2명이든 그런 숫자에 개의치 아니하셨죠. 슈퍼피셜한 표피적인 관계보다 주님은 진실한 관계, 깊은 관계를 추구하셨죠. 그리고 주님은 요한복음 17장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십니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들에 의해 끌려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시어 하나님과 마지막 시간을 보내셨어요. 땀을 피같이 쏟으시면서 진력을 다해 3번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시죠. 그리고 그분의 마지막 말은 이렇게 남기셨죠.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여러분, 주님은 의식이 다 꺼져가시는 순간, 마지막 순간에 마지막 호흡으로 하나님을 찾으셨습니다. 설교의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당신의 인생의 마지막 1년, 마지막 한 달, 마지막 일주일, 마지막 하루에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싶으십니까? 무엇을 원하십니까? 어떻게 죽고 싶으십니까? 어디에서 죽고 싶으십니까? 어떤 이는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하는 침상에서 누워있는 순간에, 여러분 그러나 사람이 다 침상에서 누워서 죽는 게 아니에요. 오토바이 사고가 나가지고 공중에서 몇 바퀴 돌고 그 자리에서 직사할 수도 있어요. 차 사고가 나서 직사할 수도 있어요. car accident. 그렇죠? 길 가다가 강도에게 찔려서 죽을 수도 있어요. 다 누워서 죽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이는 앉아서 죽어가는 순간, 어떤 이는 서서 죽어가는 순간에도 여전히 돈을 더 갖기를 원할 수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죽어가는 순간에도. 어떤 이는 여전히 죽어가는 순간에도 권력을 놓지 않기를 원할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떤 이는 여전히 더 육체적인 쾌락이나 즐거움을 누리기를 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남겨두신 그레이스, 자비가 있다면 그들은 아마도 뭔가 잘못됐음을, 뭔가 허무함을 느끼지 않을까요? 그 돈, 아무것도 아닌 돈, 가지고 갈 수 없는 돈을 붙잡고 권력을 붙잡고 명예를 붙잡고 즐거움을 붙잡을 때 뭔가 something wrong, 뭔가 some emptiness를 느끼지 않을까요? 어떤 이는 온 세상의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페임을 갖고 성공하고 성취하고 자아 완성감으로 죽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안 믿어도요. 그러나 아마도 주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남겨두었다면 God feeling, 창자가 주는 God feeling으로 그녀에게 뭔가 something missing, 뭔가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지 않을까요? 보통 사람들이 그들의 인생의 마지막 챕터에서 원하는 것은, 그 마지막 시간을 쓰기를 원하는 것은, 정말 마지막 그 침대에서 원하는 것 중에 하나는 마지막 시간을 보낼, 같이 있어줄 누군가에 대한 갈망 아닐까요? 여러분,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내 옆에 아무도 없는 것이야말로 참으로 고통스러운 것 아니에요? 내가 죽어가는데 내 옆에 아무도 없어요. 돈을 아무리 벌었으면 뭐예요? 사업이 아무리 잘 됐으면 어때? 내가 죽는데 내 옆에 아무도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와 마지막 하루, 마지막 1시간, 마지막 10분, 마지막 1분을 보내고 싶으신가요? 마지막 하루, 마지막 1시간, 마지막 10분, 마지막 1분 동안 하고 싶은 것이 여러분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겠지요. 여러분이 가장 즐거워한 것, 여러분이 가장 추구하신 것, 여러분의 가치, 삶의 밸류이겠지요. 물건일 수도 있고요, 추상명상일 수도 있고요, 사람일 수도 있고요, 존재일 수도 있겠죠. 여러분이 가장 사랑한 것 혹은 가장 사랑한 존재이겠죠. 여러분은 마지막 순간에 무엇을 혹은 누구를 가장 원하실 것 같은가요? 여러분의 목회자로서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챕터, 마지막 시간에 가장 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니 그 원함의 절정이 이것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Give me Jesus. Give me Jesus.
Give me Jesus.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시간에 가장 그 마지막 시간을 함께 보내기를 원하는 것이, 원하는 존재가 궁극적으로 예수님이시기를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잘 들어보세요. 왜냐하면 여러분과 제가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의 영원의 시간을 같이 보낼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시지 않는 분에게는요, 천국이 아무리 럭셔리해도요, 천국은 매우 boring. I cannot stay any longer here. 천국이 너무 boring한 곳이 될 거예요. 지겨운 곳이 될 거예요. 너무 지겨워. Sick and tired of. Boresome. No fun at all. I hate this place. 왜요? 예수님이 지겨운 존재니까 천국이 얼마나 지겨운 곳이 될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시지 않는 분에게는 천국은 매우 지겨운 곳, 지겨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너무 보링한 곳이 될 거예요. 여러분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맞으면 고개를 좀 끄덕끄덕 해주세요.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렇죠? 골프를 좋아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골프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골프를 한번 치면 저는 한두 시간 치는 줄 알았어요. 축구를 하면 길어야 90분이잖아요. 근데 골프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5시간, 6시간 그 이상도 치시더라고요. 장로님 맞죠? 제가 들어보니 그렇더라고요. 골프 치시는 분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반대로 듣지 마세요. 예. 골프를 좋아하시니까 5시간, 6시간 또 즐겁게 치시더라고요. 자, 다른 분들께 물어요. K-드라마, 드라마 좋아하시는 분들, 한국 드라마, K-드라마, 미국 드라마, 미국 TV 쇼 좋아하시면 빈지 워칭. 빈지 워칭이 뭐냐면 밤새워서 드라마를요 그냥 아침 저녁 6시부터 봐서 밤을 꼴딱 새서 아침까지 보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렇게 보더라고요, 사람들이. 애들도 보더라고요. 좋아하면. 유튜브 쇼츠나 틱톡도 몇 시간씩 봐요. 애들도. 왜요? 좋아하니까. 재밌으니까. 미식 축구를 좋아하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슈퍼볼요. 그 중간에 브레이크 타임이 있는데 어떻게 슈퍼볼을요? 너무너무 즐겁게 보더라고요, 슈퍼볼. 너무너무 재밌잖아요. 슈퍼볼. 잘못된 건가요? 아니죠. 그냥 좋아하니까. 민호야? 배구를 좋아하면 하루 종일 해도 괜찮지? 할렐루야. 너무 좋아요. 배구를 좋아하니까. 저는 축구를 좋아합니다. 저는 축구 좋아하는데 지금은 이제 나이가 들어서 무릎 다칠까 봐 안 해요. 근데 축구를 좋아할 때는 하면요 너무 즐겁게 땀을 뻘뻘 쏟아서 1시간, 2시간 해도 목사님들하고 축구하면 재밌었어요. 한국에서 목회할 때. 건강을 위해서도. 왜요? 나쁜 게 아니잖아요. 우리 서현이 같은 게 노래하면요 집사님 노래 조금 하다 많아요? 아무도 들어주는 관중이 없어도 노래 막 마이크 잡고 마이크도 없는데 막 전화기 잡고 막 노래를 막 하잖아요. 즐거우니까 재밌으니까. 춤을 좋아하는 사람 어떻습니까? BTS, J-Hope는 어때요? 춤을 좋아하니까 춤을 몇 시간씩 춰도 땀을 막 흠뻑 젖었는데도 춤추는 걸 너무 좋아해요. 뭔가를 좋아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죠. 맞죠? 여러분 눈이 뒤집혀가지고 이성에 빠지면 그 추운 날씨, 그 더운 날씨도 아랑곳하지 않고 몇 시간을 걷고 이야기하더라고요. 할렐루야? 다 그래서 결혼하셨잖아요. 눈이 뒤집혀갖고 추운 줄도 모르고 더운 줄도 모르고. 왜? 좋아하니까. 그렇잖아요. 나쁜 게 아니에요. 좋아하니까. 이민 와서 제가 타주에 살 때 들은 얘기예요. 스몰 비즈니스를 하시면서 장사가 잘 되어서 캐시가 들어오면 돈이 너무 잘 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냐면 돈을 너무 많이 벌어가지고요. 돈을 세느라고 그 돈 세는 기계에다가 밤이 새도록 돈을 세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캐시머신에 계속 돈을 계속 세신 밤을 꼴딱 새도록 돈을 그렇게 세셨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돈 세면서 지겨웠을까요? 스몰 비즈니스 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지겨웠을까요? 아니죠. 제가 그분이라면 그 돈 세는 맛에 지치지도 지겹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Too happy. 와, money.
오늘 주보 칼럼에 소개한 텍사스의 달라스에 있는 어퍼름 교회와 플로리다의 올랜도에 있는 지저스 이미지 교회에서 교인들은 몇 시간씩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더군요. 한국 사람도 아니고요. 남미의 교인들도 아니고요. 거기 예배 시간 딱 1시간 지나면 시계 보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미국에서 백인, 흑인, 황인, 남미인, 온갖 국적, 온갖 피부색의 성도들이 모여서 시간 가는 줄을 모르고 아이들을 팔에 안고 업고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예배드리더라고요. 그들의 얼굴에는 하나님을 아는 얼이 가득하더라고요. 환희와 감격과 기쁨과 감사,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표정과 눈물과 감격, 그들은 그들의 하루하루 마지막을 예수님과 함께 보내고 있더군요. 그들에게 천국은 그야말로 그들의 즐거움, 그들의 소원, 그들의 원함의 극치를 경험할 시공간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어디에서 죽고 싶으세요? 어떻게 죽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의 마지막을 어떻게 쓰고 싶으세요? 무엇을 하고 싶으세요? 달리 말해서 여러분의 가치는, 저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저의 원함은 무엇입니까? 세상을 살면서 돈과 명예와 즐거움과 명성과 성공을 원할 수 있으면 할 수 있으면 좋죠. 기왕이면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목회자로서 여러분의 영혼을 잠시 목양하라고 맡겨주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담임 목회자로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 교회인 알링턴 한인교회 인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우리의 하루하루 마지막을 한 달 마지막을 한 해 마지막을 주님을 원하는 교회를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치 저희 아들이 배구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냥 배구에 푹 빠졌어요. Fell in love with volleyball. 할렐루야. 그 아들이 예수님을 아는 기쁨으로 충만해지기를, 골프를 좋아하시고 축구를 좋아하고 빈지워칭을 좋아하고 싱잉을 좋아하고 낚시를 좋아하고 뭐를 꽃 가드닝을 좋아하시든 무엇을 좋아하시든 여러분이 그 좋아하시는 그 즐거움만큼 예수님께 예배하고 예수님의 선하심과 좋으심을 맛보아 알아가지고 할렐루야 너무 좋아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를 그냥 다니는 것을 넘어서서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한 분 한 분이 주님을 깊이 만나시기를, 주님과 깊이 교제하시기를, 주님을 깊이 경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서 여러분과 제 입에서 이 주보에 실어드린 그 찬양의 그 노래의 가사처럼 우리의 입에서 You can have all this world. 당신은 이 세상 거 다 가져가도 좋아요. But give me Jesus. 다 가져가도 좋아요. But give me Jesus. 그건 안 돼요. 라고 하는 말이 우리 입에서 나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